읽겠습니다. 청함에 응한 자를 넘어 택함을 입은 자가 됩시다. 오늘 3.1절입니다. 어제 그제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1박 2일 학생들 잘 마쳤습니다. 거진 한 12시간 정도를 교회에서 머무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많은 프로그램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요리사 프로그램이 TV에 많이 나와서 그런지 아이들한테 직접 밥 해 먹어라 하면은 아이들이 힘들어할 텐데 요리 프로그램처럼 각자 조별로 음식을 만들어서 저한테 그거를 심사위원으로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기는 다 먹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점수를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미루고 저는 맛있게 먹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아침에도 잘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동부에서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내일 모레 중학교를 가는 그런 친구들도 오늘부터 9시 반 예배, 이 성인 예배 같이 잘 올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잘 올 수 있을까? 평상시에 11시에 오는데 9시 반에 잘 올 수 있을까 했는데 두 아이들이 딱 하니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청함에 응한 자구나. 할렐루야. 오늘 3.1절입니다. 세분맞이 수련회와 함께 더불어 진짜 봄의 계절 3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3.1절 하면서 제가 세 가지 오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주일서부터 사순절 주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둘째 주일 사순절 주일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3.1절 바로 당일입니다. 1919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를 경험하면서 저 지금 서울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또 전국적으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만세, 그때 당시에는 대한 독립만세, 그렇게 독립만세 3창을 외쳤겠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대한 독립은 이미 됐으니까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만세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오늘 아침 눈 떠서도 여러분들 가슴 철렁이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이란에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미국으로부터. 이스라엘과 관계돼서 아주 복잡한 그런 중동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또다시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합류함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정세가 불안하고 요동치게 아마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 확전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마지막 한 가지 의미는 뭐냐? 이제 세분맞이 수련회와 더불어서 이 봄에 우리가 3월달 이제 광고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3월달로부터 시작해서 세분맞이 봄철 대신방을 비롯하여 우리 수요 그리고 목요 출근길 그리고 통학길 그리고 점심 카페테리아 전도 또 이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 새봄에 새로운 일들이 많이 계획되어지고 또 실행이 되어질 텐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이 새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포도원 비유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이 어떤 곳일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보게 되는데 과연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오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천국 비유를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청장을 다 돌렸어요. 대통령 취임할 때도 또 대통령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식에 초대장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아마 다들 가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의 임금의 아들 왕의 결혼식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이제 에스코트하기 위하여 종들을 다 보낸 거예요. 집집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집 앞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해서 나오기만 하면 그 차 타고만 가면 혼인잔치집에 도착하게 될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혼인잔치집에 가기 싫어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도대체 남들은 다 가고 싶은 그 결혼식에 왜 가기 싫어할까?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다른 종들을 또 보내서 아니 왜 오기 싫어합니까? 오셔야죠. 임금님 기다리고 계신데. 그리고 오찬을 아주 풍성하게 초청한 사람들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다 준비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 온갖 요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놨는데 안 오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듣는 채 만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터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안 가 하며 심지어 그 보낸 종들을 심히 때려 죽이기까지 했다.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Why?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이 사람들 왜 안 갔을까?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는데 들어보셨나요? 포모 증후군. FOMO 약자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무슨 말이냐? 이 포모 증후군은요 말 그대로 이 슬픔이에요. 슬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 남들이 다 누리고 남들이 다 소유하고 또 요즘엔 소유보다 경험을 중요시하는 우리 MZ세대들 많죠? 다 좋은 것을 경험하는데 나만 아닌 것 같아. 요즘에 SNS 등을 통하여서 또 카카오톡에서도 요즘에는 프로필 변환을 통해서 야 좋은 데 갔다 왔네. 야 맛있는 거 먹었네. 야 좋네 하면서 나만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소외감을 그리고 비소속감을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 남들은 주식해서 돈도 많이 벌었대는데 남들은 비트코인 해서 돈도 많이 벌었대는데 남들은
자식들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준다는데 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죠.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나 포기하지 않고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터로 가는 거예요. 밭으로 장사하러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그러니까 천국과는 무관한, 지금 당장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천국이야. 또 거꾸로 지금이 좋은데 무슨 천국이야.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분당이고 천당보다, 또 천당보다 더 좋은 분당보다 더 좋은 것이 강남인데 나 천국 가기 싫어. 여기가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세에 만족하고 기복신앙으로 변해버린 그 유대교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아무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찬양도 있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 길가 내거리에 가서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모난 사람 할 것 없이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누구든지 다 초청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혼인잔치집이 북적북적 사람들로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썰렁합니까? 많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짜 축하를 해주는데 가만 보니까 이 임금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안타깝게도 옷을요 반드시 입고 오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감히 이 왕궁에 오면서,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시면은 신하들이 왕궁에 들어갈 때는요 다 예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평상복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궁궐 안에 들어갈 때 입는 예복이 있는 거예요. 결혼식에도 예복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많이 이게 자유해졌지만 보통 남자들은 아직도 양복을 입고 가고, 또 여자들도 웬만하면 정장을 입고 가고, 더더욱 사진을 찍을 일이 있으면 더더욱 그렇게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 슬리퍼 신고 오신 분 없죠? 예. 슬리퍼 질질 끌고 결혼식에 나타난 거예요. 트레이닝이 있고 또 여름에 이제 덥다고 러닝 셔츠 입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격식을 갖추지 못한 그런 복장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혹여나 저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그냥 무작정 왔을까봐, 정신없이 왔을까봐, 그리고 혹여나 가난한 백성이어서 갈아입을 예복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봐 다정하게 그를 먼저 부릅니다. 친구요. 친구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다정스러운 말이에요. 친구요. 동급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나 나나 친구.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옷을 이렇게 예복을 갖추지 못하고 왔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할 말이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 이유가 있었으면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복 입지 못한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요 마치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우리가 절대자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꿰뚫어 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심령 골수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임금 대신 그 임금에게 아무런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을 때에 안 되겠다. 얼마든지 예복 입고 올 수 있었던 이 사람을 내쫓아라. 저 바깥 어두운 곳, 이를 갚는 그곳으로 내쫓아라. 여러분, 오늘 3.1절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대한독립 만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갔어요. 그 중에 한 명, 유명한 사람 딱 한 명만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유관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앞장서서 하다가 감옥에 가서 모진 그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끝나고 말았어요. 36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대한민국 조국 해방이 드디어 일어났을 때에,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도 일본이 원해서 이만하면 됐다, 그 제국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됨으로 말미암아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그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사실 우리나라도 그 일본 군들이 물러나가게 된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우리 독립을 어쩌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잔재 청산을 완벽하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때에 일본의 제국주의에 앞장섰던 그 친일파들, 매국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조선에 이 대한민국의 독립이 올 줄 알았다면 설마 우리도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 천국이 있나?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은데, 언제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언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의 삶조차도 흔들림이 심하게, 요동감이 심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3일 만에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있지도 않은 천국을 위해서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평생을 바쳐며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하며 또 해외에 나가서도 세례하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봄에, 이 좋은 날에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도 천국이 반드시 있지 라고 하는 소망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청함 받음에,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이미 응하고 아멘하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마지막 14절 말씀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거여역에서, 마천사거리에서, 성내천에서 곳곳을 다니면서, 또 해외에 나가서 전하기도 하고요. 또 군부대에 가서 전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청함에 응한 자들도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응하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존 웨슬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는 칭의의 은총,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그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복을 입었는가 아니면은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말씀은 쌍둥이 서신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한 말씀만 보겠는데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일일까? 그 선택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과거의 옛사람, 또 세상의 현실 앞에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 광복이 올지 몰랐는데 평생을 일제시대로 살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광복이 온 것처럼 추운 겨울 지나 봄이 오고 깜깜한 철옥 같은 밤을 지나 새벽에 동이 트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어느 순간 천국이 내 목전 앞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미 천국이 내 앞에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세 사람의 예복을 갖춰 입고
그 혼인잔치, 천국잔치의 복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저 천국의 주인공으로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세 사람의 예복을 입은 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